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성취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시대 때 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활동한 그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냐민 땅 아나덧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20살 때 20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왕하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를 폐지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임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렇게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자꾸 들어도 이렇게 거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듣기 싫은 소리 조금이라도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망한다, 잡혀간다, 저주당한다, 뭐 막 이런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지.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지. 그러면서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참 바른 건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 권사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니까 이런 말을 해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누구나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믿음이 좀 있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참 그럴 때는 바로 그게 나한테 와서 깨달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는 게 회개의 종교잖아요. 핵심이 회개예요. 오직 예수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원도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들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싫은 소리 듣고 그래도 그것을 찔림을 받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잘했든 잘못했든 계속 깊이 기도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이렇게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계속 부당하다, 억울하다 막 이런 하소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이렇게 몇몇 무리와 죽은 그 주동자들을 애굽으로 끌려왔는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예언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거기 가서도 그대로 그냥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땠든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든 어땠든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도 뭐 주기철 목사님 뭐 많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지를 않나 그 못 박힌 그 못을 해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그랬을 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정말 눈물이 아주 절절 나고 어떻게 거기 못을 막 찾아다 박아놓은 데를 거기를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굴하지 않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게 왜 그렇게 불렸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와께서 성품이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신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무자비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조금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고 그렇게 좀 약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주 그냥 무자비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지만 그 무서운 심판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주 에레미야 자신부터가 두려우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은 정말 친구에게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심적인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상한 심령의 선지자다 이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요구하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매달려서 울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잖아요. 부모들은. 그런데 정말 아주 울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심령이 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잖아요. 좀 그거는 이렇게 타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강하고 억세고 막 이런 분들도 그렇게 타고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좌우를 하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억세고 강하고 쓰는 언어들도 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선지처럼 이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이렇게 부패되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에레미야 또 안나라는 그 과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과부가 돼서 뭐 열 몇 살의 과부가 돼서 80 몇 살까지 그래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도 시므온도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자리를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큰 자리 뭐 막 이런 걸 원해요. 근데 누구나 다 뭐 그런 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은 저는 예전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보면은 떡을 굽는 사람은 제일 떡을 굽어야 돼요. 제사를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를 긁어내는 사람은 그 부삽과 그걸 가지고 재를 긁어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성가되는 사람은 성가되고 싶죠. 그런데
주방에서 너는 계속 떡만 구우라고 그러면은 그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지파들은 그렇게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떡 굽는 사람 떡 굽고 술 빚는 사람 술 빚고 계속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는 하기 싫어. 난 이것만 하고 싶어. 이제 내가 소견에 좋은 대로.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각자 이렇게 말씀의 그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이렇게 다 아주 힘써서 저희들이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에 보면 유다의 멸망은 죄를 지어서가 아닌 드러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데서 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애들은 한 대라도 더 매를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알고 그냥 잽싸게 도망가는 내 동생은 한 대도 안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면 매를 덜 맞고 또 알고 지은 죄는 더 많이 맞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권 잡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들은 그냥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거짓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권이 이렇게 바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우리가 기독교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도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또 내 마음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것을 점검하며 또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17장 9절 말씀에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었다 그래요.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씨를 뿌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어떤 예화가 있어요. 연세대 교수님이신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한 학기에 300~400명 강의를 신청하고 그러면은 굉장하시죠. 근데 학점도 아주 잘 줘요. 근데 이분은 정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아주 온 우주를 휘젓고 다니며 지구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강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높대요.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항상 주관식 시험 문제 같은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같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미리 답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시험 보는 날 교수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는데 당연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타이틀을 딱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인자를 쓰고 그러는데 그 앞에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 쓰기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니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또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막 이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그냥 막 문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교수께서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아이들이 야 이거다 그러고서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다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답안 작성이 아주 혼란이 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출석만 잘하면 이 답안지를 잘 쓰든 못 쓰든 출석 100%하면 학점은 A예요. 그렇게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과정을 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죄 안 짓고 깨끗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내 주먹을 믿어. 나 깨끗해.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물음 속에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물음으로 철학이든 현실적인 문제, 종교에서 어느 분야에서도 이 물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에 대해서 성령,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당연한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생각, 사고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일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예요. 종교는 자기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선행, 봉사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거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데 이제 우주 만물을 말해요. 그리고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서 발효한 형태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악취물질이 생겨서 냄새가 나고 고약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되면 썩고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성이 부패되면 분명히 냄새가 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그 두산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면요. 부패라는 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권력 막 이러고 뭐 공적 권력을 남용하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렇듯이 뭐 철학, 윤리, 정치 철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부패예요. 그런데 이 부패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부패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패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인 부패를 보면은 규칙과 제도의 부패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부패로 이어가요. 우리 형부가 군대에 있었을 때,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모자를 훔쳐간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모자가 있어야지만이 상사한테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자를 훔쳐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럼 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모자를 휙 비끼고 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의 그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이만큼 한구탱이를 빼간 거예요. 빼갔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여단장이 오든 어쨌든 제일 높은 사람 여단장이 와도 그거는 계속 비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커지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부패예요. 그렇게 다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부패되는 거 코로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가
뭐 변종 바이러스도 생기고 뭐 오미크론도 생기고 막 계속 막 지금은 뭐 더 악독한 코로나가 생겼다 그러니까 부패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부정부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족 위증 행위도 하고 친족 간의 뇌물수수, 재산권 침해, 뭐 타인을 속이는 행동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걸 하고 민주당 정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많이 깨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지금이나 예나 변함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상태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덕스럽고 막 용주 갈매 팥죽 끓듯 하다는 사람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했냐. 이 팥죽을 끓일 때 보면은 우리가 묵을 수거나 끓일 때 보면 이게 튀잖아요. 튀는 게 어디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변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거짓되고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잣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잣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명이 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대. 인간의 마음이 심히 악하여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되고 거짓된 인격을 치유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어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부패되고 거짓된 인격을 치유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장을 살피시는 여호와. 10절 말씀은 그 심장을 살피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행동이 아니라 사람 심중의 생각을 하시고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더 악하게 나오므로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생각,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판단하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고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어느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며
또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작은 거든 크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 원인을 놓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11절 말씀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작업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시죠? 간혹 어떤 분들은 믿긴 뭘 믿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다. 왜?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를 볼 때 너무나도 먹기 살기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미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옆집에서 누가 죽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누가 무슨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이래도 잘 이렇게 외면하고 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 처신해 나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실컷 애쓰고 고생한 것이 크다 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어요. 불의를 행할 때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 같아 막 이래도 한순간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초래하지만 정말 한순저기 사람들이 미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바보 같아 막 이래도 끝은 분명히 필경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알고 있는 조국 딸의 그런 부당한 입학 막 이런 거 너무너무 그렇게 알면서 다 드러나는 일인데도 그들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폐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어떤 사람의 눈은 사람의 폐부를 깨뜨리는 예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서도 다 꿰뚫고 계시는 것에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성령께서 임하셔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폐부를 찌른다고 그랬는데 그 폐가요 가슴 안쪽에 있는 원뿔을 한 반 자른 것과 비슷한 모습의 호흡기관이래요. 그 원뿔을 이렇게 반 자른 것과, 그러니까 인체 공부를 하면 그것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래요. 보응은 선악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엄중한 심판을 뜻하는 건 말이라고 그래요. 보응은 선악간을 다 이렇게 불문하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피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으니 무엇보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으며 이렇게 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기 알을 품었는데 정말 그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메추라기 비슷하게 생긴 새예요. 근데 자기가 낳지 않은 이렇게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결국은 부화가 되면 모두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안델슨 동화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백수가 됐는데 자기는 오리 새끼들 틈에서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호수에 가서 자기를 보니까 완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과 선이 이렇게 동화될 듯해요. 그러니까 악이 만연한 곳에서는 선이 이렇게 자꾸만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무리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 자고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악의 무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서 막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처럼은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유다 백성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옮기셨듯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는 자고새의 생태를 예를 들어서 당시 유대인 중에서 불의로 남은 것을 치부하는 자가 그같이 그 얻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 자고새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얻은 재산은 그렇게 자고새가 날아가서 다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에레미야를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정말 에레미야 22장 13절 말씀에도 여호야김 왕처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며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조국 딸의 그런 부당이 그러니까 학교 의전 취소 다 의사면허 취소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하고 그 후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부끄러운 생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현대를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불의하게 남을 속이거나 학대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권력에 아부하여서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불의의 동아줄은 시간이 흘러가면 썩어서 끊어져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과 불의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병든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항상 나온 사람만 계속 나오고 앉아 있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날 뭐 한 번 오는 그런 성도들에 비해서.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예전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진짜 저희들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공학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 준비에 아주 혼혈을 기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다 내 것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면 세상 속에서는 예민하면 신경질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막 이래요. 예민한 거. 세상적인 예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예민은 덕을 세우고 또 자기를 더 세우고 자기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갈망하며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심히 부패되는 우리의 심령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서 써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주님이 원래 이 땅에 보내신 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바르게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눈에 예수님의 눈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